우리 인체, 우리 사람의 몸은 약 70 내지 80%의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끈적끈적해지고 창자가 뒤틀려지고 또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데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땀샘에서 땀을 내보내지 않으면 몸에 이 열이 올라가지고 각종 질병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눈물샘에 물이 부족하면 눈동자도 못 움직이고 울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몸에 수분이 부족할수록 생각의 조리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 뇌와 뼈, 그 다음에 몇 가지 장기를 빼고 나면 그야말로 이 걸어다니는 물통이다라고 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갈증 곧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경보장치를 달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관절이 뻑뻑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이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라 비틀어진 마음으로부터 이 날카로운 메시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내면이 뭔가 목마름을 느낄수록 마음의 이 공허가 많이 느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심리학자는 심령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했을 때에 그것은 갈등에 있지 아니하고 갈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무언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나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닌 이 갈증이 근본 요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근원적인 이 목마름으로 고뇌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국제 무역 도시요 금융 도시였던 이 여리고의 이 세관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뭔가 2%가 부족한 겁니다. 뭔가 부족한 겁니다. 사회나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갈증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더구나 자기는 키가 작아서 이 어깨너머로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내면적인 이 목마름을 해소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아마 생소한 이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번역되기 전에 이 예전의 성경은 항상 이 뽕나무라고 이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하면 삭개오가 뽕나무였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새로 개편되어진 이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NIV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시카모로 피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라가 되겠죠. 근데 킹 제임스나 다른 현대 번역의 이 NASB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카모로 추리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런 시카모로 나무 이렇게
돌나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하여튼 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이제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관장 삭개오는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는 삶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만남 가운데에 자기가 뭔가를 어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기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은혜를 또 사모하는 목말라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이 목말라 함에 대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적으로 해서 예수 체험을 목말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한 무역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이 금융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뭔가가 부족했던, 뭔가 목말을 했던, 뭔가 기대했던, 뭔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해소받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어려움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현장감이 있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 위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움직여지는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나타나는 행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이 기독교 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면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종기다.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받은 이 사랑에 대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세대를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엑스페리언스. 갑자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 경험하는 이 엑스페리언스의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의 시대. 여러분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얼마나 갈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예수님을 보려고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 정도를 구경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체험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굶주린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삭개오처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망했던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본 적은 없었지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왔고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미 아신 것이에요. 그의 목마름을 너무나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갈망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갈망하는 만큼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또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영혼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생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체험, 은혜의 체험, 능력의 체험, 성령 충만함을 목말라 하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목말라 해야 되는가?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의 행복. 삭개오를 보게 되어지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은 별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속으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공 후에 나타나는 이 허탈, 번영 후에 나타나는 허무, 명예 이후에 나타나는 이 허전함 때문에 정신의 질환을 앓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했습니다. 돈이 주는 만족이나 사회적인 이 신분이 주는 즐거움보다는 인간 본연의 이 행복을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과 비움의 영성,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의 말대로 비움의 양이 곧 채움의 양을 결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움의 양이 곧 채움의 양을 결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 내면을 비우는 자만이 순수한 행복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것을 없애는 만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내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행복을 배고파하는 자가 배가 부를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이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때에 생기는 내면적인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설교가 이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려고 하세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채워주실 수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이 점성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뭐 잠성학자가 이야기를 하면 요새 말로 얘기하면 점 보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쟁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의 외투를 빌려 입으면 당신이 안고 있는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1년 만에 겨우 그러한 행복한 사람을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외투를 빌려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외투 한 벌 없이 사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복과 이 기쁨이라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외투를 빌려 입었다라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속이, 내면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굶주린 심령을 가지고 갈망을 해야 합니다.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 은총을 받고자 하는 목마른 그 영혼을 가진 자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이 되어야 그 삶이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이러한 것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만이, 배고파하는 자가, 목말라 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행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도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하는 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 무엇을 또 목말라 해야 되는가?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만 잘 지키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를 받고자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과 또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만큼 그런 변화를 목말라 했습니다. 변화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이 군중들과 삭개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많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모였던 많은 군중들, 아마 그들은 보면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런 존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군중들이 모여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이 달려왔던 군중들과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군중들은 예수 팬클럽 정도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들었던 명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한번 보고자 했던 팬클럽 정도. 아마 그래서 그냥 많은 소문을 들었던 예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가 구경 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면 또 생각해보면 그저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마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적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화를 배고파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들에서 도저히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와서 앞으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동안 자기 생명처럼 아껴왔던 모든 이 재산을 정리하기로 하는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가져왔던 많은 물질들, 자기가 가진 명예, 모든 것을 자기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근본적인 해결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변화를 목말라 했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받은 삭개오는 세상 것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는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두 번씩이나 거듭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 there is no Lord, there is no chan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변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If there is no Lord, there is no change.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절대 내 삶에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를 목말라 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자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즉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단어가 today,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과 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험을 목말라 하고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하고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하는 만큼 곧바로 오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곧 그 은혜를 받아야 할 날이요,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순간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체험해 목말라 했고 내면의 행복을 목말라 했고 새로운 변화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의 이 갈망과 거룩한 갈망으로 은혜를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그 즉시 오늘 투데이 그 시간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가정에 들어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마름으로 정말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그저 내 삶에 필요한 부분으로 그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으로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형적으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필요한 내면의 세계에 뭔가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체험받는 것으로 내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마름, 그런 갈증으로 정말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고 올라갔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목마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이 그 즉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 허전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